자,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우리는 설날이 돼야 한 살 먹는다 생각하죠. 생일이 돼야 한 살 먹는 게 아니라 설날이 지나야 한 살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셀 때 한 살, 두 살 할 때 그 단위 살이란 말도 설이란 말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나이라는 것이 이게 그 어간이 낫다 할 때 나에다 시읒 받침이 있죠. 그게 낫다에서 왔고 거기에 이제 그 주격 조사 이가 붙어서 나희가 됐다가 시읒 받침이 떨어져서 나이가 됐다고 어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설날에 나이 한 살씩 먹는데 우리는 설날에 떡국을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여러분 그런 좀 기억들 있습니까? 어렸을 때 누가 나이 많냐 할 때 너 떡국 몇 그릇 먹었냐고. 나 8그릇 먹었다. 나 9그릇 먹었다. 싸웠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대요. 조선시대에 이제 세시 풍속을 적어놓은 그 책이 열양 세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나이를 물을 때 너 지금껏 떡국 몇 그릇 먹었느냐고 그렇게 묻는다 한다는 기록이 있고요. 떡국을 한자로 한문을 하면 첨세병이라고 부른답니다. 첨세병. 첨자가 첨갈 천자고 첨자고 세가 나이 세자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떡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말해요. 나이가 든다, 나이가 들어간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 나이를 먹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미가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는 떡국을 먹으니까 거기서 나이를 먹는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걸 찬찬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나이가 주어가 되느냐 목적어가 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 할 때는 그 나이가 목적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죠. 나이가 든다 할 때는 그 나이가 주어가 되고 나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 하는 말은 이게 한 살, 두 살 많아져 갈 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성장해 간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일리가 있죠. 나이를 먹는다 하고 말할 때는 내가 주어가 되고 나이가 목적어가 되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성장해 간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든다 말은 이제 나이가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되니까 이건 좀 수동적으로 돼서 이게 노쇠되어 간다, 노화되어 간다 하는 의미를 갖는답니다. 참 말들이 참 차이가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든다 하는 말은 노화되어 간다 하는 말에 중점이 있고 나이를 먹는다 하는 말에는 성장해 간다 하는 의미에 중점을 둔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이를 먹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어간다 생각하십니까? 나이를 먹어야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져 가는 것, 몸의 각 기능들이 떨어지고 예전만 못해가는 노쇠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이를 먹어서 더 성장해 가야 된다 하는 의미죠. 우리는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연륜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연륜이 쌓이죠. 나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도 나이테가 쌓여갑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나이테가 쌓여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산에 브리슬콘 파인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나이가 자그마치 5,000살이라고 합니다. 5,000살.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그 무드셀라 나무라고 그런답니다. 무드셀라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오래 산 사람 나이가 969세 노아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 5,000년이 넘은 나무 이 브리슬콘 파인을 무드셀라 나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근데 이 나무는요 그렇게 5,000살이 될 만큼 성장이 굉장히 더디답니다. 100년에 겨우 3cm 정도 이렇게 나이테가 늘어난대요. 굉장히 촘촘한데 나이테가 100년에 겨우 3cm 굵어질 정도로 참 더디게 성장한다는데
그 환경이, 이 나무가 서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랍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환경인데도 거기서 잘 적응해서 시련을 극복하며 자라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우리도 이제 설날 돼서 한 살 더 먹게 될 텐데, 우리 인생에도 그 연륜이 하나 더 연륜이 쌓이고 우리 나이태도 하나 더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나이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라 그럽니다.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 이렇게 나눈대요, 인류학자들이. 그러면 고령화 사회란 인구에서 나이 65세 이상 된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정도 될 때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 그 65세 이상의 비율이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구분한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언제 넘었냐? 2000년대입니다. 2000년에 65세 인구가 7.2%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대 고령화 사회를 넘었고, 그러면 고령 사회,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된 게 언제 했냐? 2018년에 이미 14.8%를 넘었대요. 그러면 초고령 사회는 언제 했는가? 24년 12월 말이랍니다. 그때가 20.02%, 20.02%.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4년 12월 말에 초고령 사회를 넘어버린 겁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보통 미국은, 일본은 10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15년, 프랑스는 29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7년이 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이걸 놓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초고령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고령화 됐다는 거, 노인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린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지금 65세 넘으신 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스스로도 내가 이미 이제 노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나는 나의 노인됨에 대해서, 내가 이미 그렇게 고령화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설날입니다. 자녀들이 찾아오고 손주들이 찾아와서 세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걸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우린 그렇게 자꾸 노인이 되고 고령화 되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노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그 시선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들 하면 우선 먼저 떠올리는 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집불통, 자기 생각만 꽉 붙들고 있고, 그래서 흔히 하는 말, 나 때는 말이야 이랬고 저랬고, 소통하지 못하는 고집불통, 그리고 오만하잖아요.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만함, 거기다가 또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노인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노인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노화되고 쇠퇴해져서 고집불통이 되고 또 그렇게 무례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이 되어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뒤져보니까요, 첼로의 성자라고 불리는 카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 한번 찾아서 이 사람이 그 연주한 거, 첼로 연주를 한번 들어봤어요. 저는 이게 음악의 문외한인데 그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이분이 첼로의 성자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이 90이 됐는데도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한답니다. 이미 나이 90이 넘었는데도 매일같이 하루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했대요. 난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이미 90세가 넘었는데. 또 지동서를 쓴 확립했던 그 코페르니쿠스 알지 않습니까?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그 지동서를 주장했을 때 나이가 62살이었답니다. 또 그 노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했던 오기스트 노댕이 대성당을 조각할 때 나이가 68세. 샤넬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 패션계를 평정했을 때 그 나이가 71살이었답니다. 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그런 큰 일들을 해냈다는 거죠. 피터 드러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93살이 되었을 때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언제가 인생의 전성기였는가? 이미 93살이나 된 사람인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냐고 물어볼 때 이 피터 드러커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60대 후반이었다고. 60대 후반. 이미 노인 취급을 당하는 그 나이인데 그때가 내가 가장 인생의 최정성기였고 그때 가장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했었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불멸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나이를 찾아봤더니요, 60대가 35%, 70대가 23%, 80대가 6%였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전체 64%였대요. 인류 역사에서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엔 그 60대 이상이 64%나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이 먹어간다는 것이 우리를 꼭 노쇠하게 만들고 쇠퇴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나이를 갖고 있었음에도, 많은 나이대였음에도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 연세 드신 분들,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한테 그들이 말하는 이제 그 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말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답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이제 소가 17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자식이 셋인데 그 유산으로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아들한테는 2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고, 막내 아들한테는 9분의 1을 줘라. 소가 17마리예요. 그 17마리를 갖고 첫째 큰 아들한테는 2분의 1, 둘째 작은 아들한테는 3분의 1, 막내한테는 9분의 1을 줘라 유언했어요.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17마리에 2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생각이 안 되니까 이 아들들이 그 마을에서는 가장 연세 드신 분에게 찾아갔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연세 드신 노인이, 이 어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한 마리를 주면서 이걸로 계산하라고 그랬대요. 그럼 몇 마리가 돼요? 18마리가 되죠. 그럼 18마리에 2분의 1이면 9마리. 그래서 큰 아들한테는 9마리를 주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18마리에 3분의 1이면 6마리죠. 그리고 막내한테는 9분의 1을 주라고 했으니까 18마리에 9분의 1이니까 2마리죠. 그러니까 큰 아들한테는 9마리, 둘째한테는 6마리, 막내한테는 2마리예요. 다 합치면 몇 마리예요? 17마리잖아요. 한 마리가 남잖아요. 그거 나한테 도로 줘라 했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아무래도 끙끙거리도 생각이 안 났는데 연세가 드셨던, 연세가 많았던 노인에겐 그런 지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했다 그러죠.
그렇게 나이 먹고 노인이 되어 간다는 건 꼭 그렇게 쇠퇴해 간다는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를 갖는다 하는 거죠. 이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이게 노마지지란 말이 있습니다. 늙을 노자 그리고 말 맞자 써서 노마지지. 이게 늙은 말이 갖고 있는 지혜, 그런 뜻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춘추전국 시대의 제나라에, 그때 왕이 이제 황공이었고 재상이 관중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멀리 떠나왔다고 보고, 너무 멀리 떠나왔고 또 눈까지 흠뻑 내려왔고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온 천지에 다 눈이 소복하게 쌓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못 찾겠어요. 서로 방황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할 때 관중이 나섰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말들 중에서 늙은 말을 한 마리 뽑아서 그 말을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갖고 정말 가지고 있는 말들 중에서 제일 나이 든 늙은 말을 뽑아서 앞에 세웠더니요, 이 말이 기가 막히게 길을 찾아가더래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노마지지. 그러니까 젊은 말은 달리는데 참 빨라요. 하지만 늙은 말에게는 길을 찾을 줄 아는 지혜가 있다 하는 거죠. 나이 먹어간다는 건 그렇게 쇠퇴하고 노쇠해져 간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죠. 나이 먹어갈수록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능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학자들이. 하나는 이제 유동지능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결정지능이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유동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하는 것, 계산하고 기억하고 하는데 학습할 때 많이 쓰는 지능.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있는 지능, 그걸 유동지능 그렇게 말하고, 다음에 결정지능이라고 하는 건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쓰는 지능을 말하는데, 이건 노인들한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살아왔던 그 경험들, 그래서 많은 그 배웠던 경험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올바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판단력, 결정 지능을 준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백발은 그게 노인의 영광이다 하는 말도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러죠. 오늘 제목도 여기서 따왔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의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푸르고 푸르답니다. 그 의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종려나무 같다, 백향목 같다 말한다는 거죠. 종려나무라는 나무는요, 이게 좀 찾아봤더니 이 참 나무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추야자 아시죠?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그 작지만 대추처럼, 대추보다는 좀 큰데 굉장히 달고 맛있잖아요. 이 대추야자를 맺게 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한번 심어 놓으면 이게 바로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자그마치 40년이 지나야 되는데요. 한번 심으면 40년이 지나야 제대로 열매를 딸 수 있게 되고, 또 150년 넘도록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 변치 않는 생명력을 그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요,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려서 잘 자란대요. 곧곧 그렇게 풍성하게 잘 자란대요. 그래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전 벽과 성전 이게 문에다가
이게 문양을 새겼는데 종려나무 이 문양을 그렇게 새겼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죠.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성전에도 이 종려나무를 새겼다는 거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또 백향목은요, 이게 보통 레바논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인데 백향목은 이게 반듯하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자라면 최대 40m까지 자라고요, 수명이 1000년을 넘어간답니다. 얼마나 그렇게 튼튼한지. 또 이 백향목에는 다른 나무보다도 나무에 없는 독특한 향이 있대요. 향이 있어서 벌레가 꼬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그래서 성결한 걸 상징한대요. 벌레가 꼬이지 않으니까 언제나 성결하고 그게 변하지 않으니까 성결과 분별을 상징하고요. 제목 중에서 가장 좋은 제목이 되어서 성전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나무랍니다. 위엄과 견고함,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해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요, 92편이 본래 이게 처음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다 하고 이렇게 앞에 제목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이 찬송을 예배 중에 불렀다고 그래요. 이걸 가사로 해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데 1절하고 3절 한번 보면요, 우리 본문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거문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좋습니다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본래대로 하면 그 좋습니다는 말이 3번 나온다는 거죠. 이 좋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것은 그래 좋다, 하나님 뜻에 맞다, 아름답다, 올바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토브란 말이요, 평가하는 내용보다는 축복의 내용이 더 많답니다. 나쁘다, 좋다, 평가를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토브는 그런 평가란 의미보다도 축복의 의미가 더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 오늘 본문에 나온 좋습니다, 그 똑같은 단어거든요.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요 좋았더라 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좋게 오래오래 살아라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서 그렇잖아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 좋았더라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참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내 뜻에 맞게 아름답고 복되게 잘 살아라 하는 축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만나서 참 좋습니다 하고 그 인사를 바꾼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도 좋지만 그것도 괜찮지만 여러분을 만나서 좋습니다 할 때, 제가 좋습니다 말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의 의미를 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면 이게 얼마나 의미 있어요.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죠. 축복이라니까요. 축복은 아멘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축복을 담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제가 좋습니다 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복되고 아름답고 올바르게 잘 살아가십시오 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이 축복이니까 여러분의 것들이 돼야죠. 그럼 그게 여러분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할 때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봐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여러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성경에 좋습니다 하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냐? 나이가 들어가는데 밖에서는 자꾸 노쇠돼 간다고 쇠약해져 간다고 하지만 말씀에서는 그렇게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먹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노쇠돼 가고 쇠약해져 간다는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도 나이 들어서 나이 먹어서 더 복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그래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60세 이상이 넘은 사람이 64%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들어가고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런 지능들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기능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자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13절에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종려나무가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강인함을 상징할 수 있고 백향목이 그렇게 불변하면서 흔들지 않는 축복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은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주의 성전의 뜰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내가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삶이 그렇게 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이런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것들이 작동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자주 말하는 그 비유, 우리는 다 전자제품들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는 좋은 전자제품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움직이려면 외부로부터 동력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우린 스스로 그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착각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살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사역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코드가 하나님이란 콘센트에 꽂혀야 된다니까요. 흔들림 없이, 접촉불량 없이. 하나님이란 발전소는 고장나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우리 평생토록 그 동력은 한 번도 끝이지 않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발전소는 고장이 없다니까요. 언제나 우리에게 동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 내 세상 내가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도 1살, 2살 자꾸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의 신체에 많은 기능들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늙어도 결실하면서 진액이 풍성하고 푸르고 푸른 청청한 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봅시다. 1년, 2년 지나면서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능은 유동 지능만 있는 게 아니고 결정 지능이란 게 있는데, 인생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그 결정 지능이란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은 나이 먹어가면서 더 커간다는 거. 우리의 경험들이 더 좋은 판단력을 갖게 해준다는 게, 이게 정설이고 과학에서 말하는 건데,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 먹는다는 것이 쇠퇴하고 노쇠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지혜를 갖고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내 삶의 코드가 하나님이라는 콘센트에 올바로 꽉 꽂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설 지나면서 또 떡국 드시면서 손주들의 세배를 받으면서 내가 1살 더 먹었구나 하는 걸 절감하게 되고 느끼게 될 겁니다. 1살 또 먹었네, 그만큼 더 늙었네,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자. 나이 먹어갈수록 내 삶이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하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이란 콘센트에 내 인생의 코드를 더 꽉 꽂으며 살아가자. 이런 다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고집불통이란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꽉 막혀서 갈수록 더 무례해지고 갈수록 더 그렇게 외면당하는 사람 말고 1살, 2살 더 늘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존재. 참 대단하셔. 지혜가 있고 현명하셔.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들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됨으로 해서 내 주변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더 이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내 인생 살아가야지 하는 다짐들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온 힘 다하여 우리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꽉 꽂읍시다. 흔들림 없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더 푸르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싫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먹어갈수록 더 쇠퇴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갈수록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더 청청해지고 더 진액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코드가 하나님이란 콘센트에 꽉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된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